이번 주 토라 부분 드바림 민수기 1장 1. אלה הדברים אשר דיבר משה אל כל ישראל בעבר הירדן במדבר בערבה מול סוף בין פרן ובין תופל ולבן וחצרות ודי זהב. 이 광야라는 단어에서 창세기 1장 5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에렙, 저녁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의 의미는 저녁이고 낮에서 밤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창조의 시기의 첫 아침에 앞서서 저녁이 있었는데 이전에 빛이 창조되기 전까지 우주는 어둠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참조. 탈무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베라코트 경전의 시작 부분부터 크리앗 쉐마 신앙 공언문을 읽는 시간에 대해 논의될 때 언급됩니다. 이러한 토라의 단락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삶의 초기 시기는 에레브, 저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토라는 모세께서 여기에서 암시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이 젊은 시기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창조주의 측면인 창조주의 존재라는 그 이름 슈키나의 모든 활동을 집중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이 단어 벤 파란의 깊은 의미는 이 지점이 지구상에서 생물들이 번성하고 증식하는 능력을 얻게 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시께서는 라비 시몬 발 유카이께서 이 두 지역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두 지명을 이용하여 마나를 조롱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마나는 흰색인 라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펠 이 단어는 아마 테필라라는 단어의 어근으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라시의 해석에 따르면 말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토라를 우리는 실행하고 지침을 듣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때의 창조주를 중점으로 삼고 이 계약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아브라함과 세워진 할례의 계약과 시나이산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체결한 10계명의 계약 사이의 기간을 다룹니다. 신명기 2장 1절 그리고 호레브에서 카데시 바르니아까지 10하루가 필요하다. 이 문장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 27장 9절에 솔로몬이 말하는 기름과 향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성한 일에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미 가장 오래된 카발라 텍스트인 시퍼 예츠라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여러 차례 언급되며 11와 대비됩니다. 10개의 발생, 즉 세피로트, 거룩함의 다른 레벨들은 서로 대응되는 10개의 부정적인 영적 수준과 다르며 두 수준 간의 차이는 거룩함의 10 레벨들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의 통합된 요소로 간주되지만 영적의 부정적인 세력들과 그들의 원인에서의 통합면의 원인과 결과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단정됩니다. 세피롯의 10가지 수준이 있으며 11가지는 없다라고 시퍼 예츠라에 기록된 것을 읽을 때 저자는 세피롯의 원인과 세피롯의 자체를 분리된 개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세께서 10하루의 거리를 말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 49가지의 순례 오염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호레브라는 단어, 시나이산과 구별되는 이 10개의 영적의 부정적인 힘인 시트라 아크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그 11가지 다른 향수 캐러고리로 이루어진 향품 제물인 카토렛을 제공했습니다. 모세께서 언급하신 10하루가 에돔 왕국의 지역인 세일산 방향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나이산의 영적으로 높은 대기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오염된 이삽에서 세일 방향으로 데려간 것을 언급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꾸짖는 적절한 서론입니다. 우리 현인들의 말로 사악한 충동은 종종 산, 즉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나타내는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수카 52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세일이라고 불립니다. 탈무드에 언급된 7 이름 중에 세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의 탈무드는 악한 충동이 의인에게는 높은 산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에게는 가느다란 머리카락처럼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절 모세는 하심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조알 111에 나오는 149번의 Baraita of Rabbi Ismael의 토라 코아님 시작 부분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일반적인 진술에 포함됐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선발되었고 그 자체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닌 전체 일반성에 적용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선발되었다. 신성한 토라에 적용할 때 우리는 토라에서 텍스트를 피상적으로 읽은 후 즉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것으로 취급하는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즉 프리미엄 베소드, 신층에 묻혀있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코브의 삶의 세부 사항들과 관련된 장소, 날짜에 대한 언급과 같이 모든 독자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가 라반과의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보고할 때 또는 여성 조상들, 빌라암과 그의 당나귀에 대해 얘기할 때 이것들은 액면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발췌문에서 어떻게 우리의 동료와 사랑 친절을 실천하는지 배우는 것과 같은 깊은 숨겨진 측면을 포함합니다. 야코브의 삶에 대해 드러난 세부 사항에서 우리는 그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조 어머니들께서 실천하시는 많은 인간적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소설을 읽는 것보다 토라의 이야기에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몰입시킴으로써 그분들의 특성들을 모방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대로 읽으면 우리가 오늘날까지 선조들에 의해 축적된 장점으로 인해 혜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들의 후손으로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약혼자 야콥과 결혼을 포기함으로써 언니 레아를 공공연히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려는 것은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통곡과 쓴 울음소리. 라헬이 자녀들을 위해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자녀들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현자들께서 이르미야후 31장 14절에 남기신 주석을 따라 배울 가치가 있는 훌륭한 자기 희생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메길라 에이카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르미야후의 위 구절을 인용하여 이를 창조주의 약속으로 해석하며 이로 인해 라헬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토라가 족조민 선조와 어머니들의 일부 단편적인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 그들의 덕을 흉내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면 빌람의 행동에 대한 토라의 서술은 빌람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을 우리에게 흉내내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빌람이 얼마나 자만심을 부리고 창조주께 완전히 불신을 사게 된 후에 발락에게 물러난 것을 읽는 사람은 분명히 이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펄케 아봇 5장 9절에는 아브라함의 제자들과 빌람의 제자들의 차이점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미덕은 따라하기에 가치가 있으며 빌람의 뛰어난 지적 능력은 주인에 의해 남용되어 피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텍스트를 표면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가치를 추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텍스트 뒤에 숨겨진 내용은 더욱 심오하게 비춰집니다. 마찬가지로 토라의 일부는 겉보기에는 창조주의 계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계명을 수행하고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지만 텍스트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발견하려는 숨겨진 뉘앙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인용한 레비 이시마엘의 버라이터의 저자는 어떤 일이 일반적인 문장의 일부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 따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토라 전체를 의미하며 특별히 선택된 문장들은 수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던 여러 인물들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특정 세부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버라이터의 말에서는 토라가 우수한 인물들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의 문자들을 벗어난 무언가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계명을 가르치는 텍스트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각 계명에서 파생되는 도덕적,
윤리적 교훈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 후자의 생각은 조알에서 다소 정교합니다. 토라의 5번째 책은 토라에 대한 평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비록 그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뛰어난 인간의 속성이 아닌 창조주의 속성과 다양한 상황에서 선택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관련된 방식을 아는 것은 모세께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조만간 그 결과를 초래할 것과 관련하여 백성들에게 내리는 모든 경고의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창조주의 인내가 끝날 때마다 말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때에 성인이 되지 않았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자손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모세가 신명기 29장 3절에서 증언한 대로 토라에 나오는 비유적인 이야기의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물리적 의로뿐만이 아닌 눈과 귀를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이집트에서 그들과 함께 가져온 의식적의 오염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베라쉿 라바 12장 3절에 나오는 이것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시점 이전에 존재했던 조건들이 완전히 무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것들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는 대목에서 이것은 토라가 빛이 창조되기 전 우주의 상태에 대해 썼던 어떤 것도 즉 완전한 혼돈 상태인 토후 베보후의 상태가 지금쯤 완전히 무의미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미드라시를 신명기에 적용할 때 그것은 성인이 되어 이집트를 떠난 사람들에게 관련되었던 규칙들이 더 이상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세대는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라시께서 그가 시혼을 친 후에 라는 말에 대한 논평에서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는 모세가 캐나안 사람들에게 요단강 동안에 넓은 땅을 주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실 때까지 백성을 꾸짖는 것을 미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요한 승리는 사막에서의 40년간의 방황을 의미 있는 진전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때 모세께서는 창조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방식으로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